여러분, 인생은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라고들 합니다. 누구나 만나면 헤어지기 마련이라는 회자 정리의 말처럼 모든 만남 속에는 이미 이별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만남은 우리에게 설레는 세계를 열어주지만 이별은 말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남깁니다. 하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이별은 끝이 아닙니다. 이별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준비이며 영적 성장의 소중한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근심에 잠긴 제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다시는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 하십니다. 사랑하는 스승이 떠나는데 왜 그것이 유익할까요? 주님의 떠남과 성령님의 오심 속에는 어떤 영적 비밀이 담겨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별이 없이는 더 깊은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자들은 출교를 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왜 이런 미움을 받아야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했다면 세상은 제자들을 환영하고 부와 명예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길을 따르는 법입니다. 주님이 미움을 받으셨는데 그분을 따르는 제자가 세상에서 영광만은 누릴 수 없습니다. 주님이 고난을 미리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련 앞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공격이 거세지면 누구나 믿음에서 탈선하거나 다른 유다처럼 배교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출교는 단순한 제명이 아니었습니다. 가족과 단절되고 경제 활동이 막히는 그야말로 사회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잔인한 박해를 가하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알아보지 못한 영적 소경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우리는 흔히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거라 오해합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고난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경건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고난의 분량도 커지게 됩니다. 뿌리 깊은 나무를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깊을수록 가지는 무성해집니다. 그리고 가지가 많으면 바람을 더 타기 마련이죠. 그러나 바람이 세게 불어도 그 나무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히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시련이라는 바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무가 그 자리에 굳게 서서 모진 바람을 받아내며 나이테를 만들듯 우리도 고난을 견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주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 주님께 삶의 뿌리를 내린 인생은 결코 뽑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시련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이런 실족 앞에서 강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함께 했지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 아이는 엄마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나죠.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지는 것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엄마는 그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래야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배우기 때문입니다. 엄마가 옆에서 사사건건 도와줄 때는 아이가 스스로 할 줄 아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믿어줄 때 아이는 비로소 자기 힘으로 생각하고 성장합니다. 예수님과의 제자들과의 관계도 그랬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과 떨어져야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제자들 옆에 계실 때 한 번에 한 장소에만 계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 옆에 계시면 저 멀리 있는 다른 성도들은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떠나시고 성령이 오시자 성령을 체험한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완전히 달라졌죠.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 제자들이 얼마나 놀랍게 변화되었는지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받은 후 인격, 생활, 모든 면에서 변화를 보였고 그들이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비겁했던 베드로가 유대인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바울이 기적을 행하며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권능이었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동일하게 역사해 주십니다. 이제 주님은 내 옆에 아니라 내 안에 거하게 되셨습니다.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흘리는 골방에서도 치열한 일터에서도 성령님은 24시간 여러분과 동행해 주십니다. 이 완전한 연합이야말로 떠남이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다음으로 성령께서 세상의 거짓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주님은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예고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책망한다는 말은요, 단순히 야단을 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숨겨진 실체를 낱낱이 폭로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법정에서 증명해낸다는 뜻입니다. 당시 세상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믿으며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죽였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이 판결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첫째, 죄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도덕적인 실수입니까? 아닙니다. 성령님이 지적하시는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지함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했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그분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을 거절한 죄였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거대한 유대 권력자들 앞에서 당당히 외쳤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제자들의 외침이었습니까? 아니죠. 성령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 불신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낱낱이 폭로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이 불신앙의 완악함을 깨닫게 하십니다. 둘째, 의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저주 받은 자로 낙인 찍어 십자가에 매달았습니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예수님을 불의한 자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세상은 자신들이 의롭다며 예수님을 죽였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살려 하늘 보좌에 앉히심으로 누가 진짜 의로운지를 입증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 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 의로우시며 지금 하나님 곁에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세상의 가짜 의는 무너지고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참된 의라는 사실이 성령을 통해 선포되었습니다. 첫째,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십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 자신이 승리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죠.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단숨에 집어삼키셨습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이제 세상 임금인 사탄은 패배자로 낙인 찍혔고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제 사탄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탄은 더 이상 우리 앞에 그 옛날의 위력을 과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프리카 초원을 생각해 보세요. 덫에 걸린 사자가 아무리 우렁차게 포효하며 주위를 위협할지라도 영리한 동물들은 더 이상 그 소리에 떨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사자 그림만 보고도 도망쳤을 하이에나들이 이제는 병들고 갇힌 사자를 오히려 자신들의 먹잇감으로 여기며 달려듭니다. 이것이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바라보아야 할 사탄의 참 모습입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의 지배자가 아닙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저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하는 것이 고작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탄에게 틈을 주지 않고 담대하게 맞설 때 성경은 사탄이 우리를 피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두 가지 강력한 영적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는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사탄의 결박 아래에 있던 영혼들이 자유를 얻습니다. 전도는 사탄의 영토를 빼앗고 그의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공격입니다. 다른 하나는 세상의 악과 불의에 대한 거룩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빛을 비출 때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두려움을 떨쳐내어야 합니다. 사탄이 으르렁거릴 때 쫄지 마십시오. 너는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선포하며 담대히 맞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 앞에 사탄은 무력한 존재일 뿐입니다. 복음의 열정과 공의의 외침으로 무장하여 날마다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권세 앞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세운 허구의 법전을 해체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승리했음을 온 천하에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 선고를 받는 사람의 재판에 결정적인 증거를 가진 변호사가 나타나 진범을 밝히고 판결을 뒤집는 것과 같습니다. 성령님은 바로 거짓된 세상을 뒤집는 하나님의 변호사이십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심판했다고 생각했지만 성령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인 세상 권세가 심판받았음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로 인해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12절과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주님은 참으로 따뜻한 분이십니다.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깊은 배려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귀하고 값진 보석이라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는 그저 무거운 돌덩이에 불과합니다. 갓난아기에게 단단한 고기를 먹일 수는 없는 것이죠. 억지로 먹이면 탈이 나게 됩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연약함과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까지다. 나머지는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것이다. 라며 그 사역을 유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합니다. 인간이 영적으로 성숙해진 데는 반드시 거쳐야 할 단계가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발화하여 꽃이 피고 열매 맺기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듯 성도의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교회 안에 직분을 두시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훈련을 명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흔히 교회에만 나오면 저절로 성도가 되는 줄 압니다. 하지만 아니죠. 부단한 훈련과 교육이 없이는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훈련되지 않는 신앙은 위험합니다. 마귀의 유혹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처세할지 몰라 죄를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배우고 성령이 인도하는 법을 연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실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실까요? 먼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성령님은 결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직 예수님께 들은 것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 지식을 좀 안다고 해서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그 진리로 살아내는 사람이 진짜 성도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그분의 인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지금 나의 신앙을 진지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은 점쟁이처럼 미래의 사건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떤 소망을 품어야 할지 깨닫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장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폭풍보다 짙은 안개라고 합니다. 안개가 자욱하면 당장 앞에 암초도 내가 가야 할 방향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선장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시력이 아니라 안개를 뚫고 들려오는 등대의 신호음과 배의 위치를 알려주는 레이더입니다. 우리 인생도 이와 같죠. 주님은 우리에게 들려줄 미래의 계획이 참 많으시지만 우리는 당장 내일 일도 감당하지 못할 만큼 연약합니다. 안개 속에 갇힌 배처럼 늘 불안해하며 내일은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성령님을 우리 인생의 영적 레이더이자 최고의 가이드로 보내주셨습니다. 레이더가 안개 너머의 길을 미리 읽어내듯 성령님은 하늘의 깊은 계획을 통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성령님은 지금은 내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내가 한 걸음씩 인도하마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십니다. 여러분, 낯선 길에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시력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신호음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낯선 여행지에서 유능한 가이드만 잘 만나도 헤매이지 않듯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가이드이신 성령님만 의지하면 시간 낭비 없이 가장 안전하게 인생의 항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세상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 오직 성령님만이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겠죠. 성령님은 저 멀리 있는 관찰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서서 이 험한 길을 완주하도록 이끄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누구의 안내를 받고 있습니까? 내 고집입니까? 세상의 유행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입니까? 성령님의 안내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동참하는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안해하지도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삶의 길을 이끌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천국 항구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떠남이 왜 우리에게 축복인지를 나누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주님과 영원히 분리되지 않는 연합을 이루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이미 패배한 사탄의 위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길에서 가장 안전한 안내를 받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소중한 것을 잃고 이별의 아픔 속에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시련 앞에 뿌리가 흔들리고 있습니까? 주님의 떠남이 성령님으로 이어졌듯이 우리의 상실되는 하나님의 더 큰 유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육신의 손을 놓을 때 비로소 성령님의 강한 손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에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귀 기울이며 세상 앞에서 당당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